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세금을 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부제를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와 같은 부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둥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천국 백성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다, 국적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물과 기름처럼 세상 사람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같지가 않고 가는 길도 다르고 서로 사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같은 셀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그것보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박해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느냐?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희랑 나랑은 너무 달라, 이러니까 서로 그 다른 자들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주눅들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이들이 박해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도리어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받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게 혼동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와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것,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 그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 성공했대. 이 사람 자수성가했대. 아, 이 사람 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켰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은 성공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것 바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그거 바르게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것,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비슷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해야 승리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가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눌리고 있는 것, 밟히는 것, 그거 돈 없어서 그런 거야. 너 성공하면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 승리자로 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뭔가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그 자기의 온갖 더러운 것이 낱낱이 다 나타나고 완전 집안 망신, 자기 망신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승리 못해요. 거기 가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 비굴한 모습, 그게 그 끝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놀라운 명예인데 이 명예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거 훨씬 좋았다. 자기 행복, 기쁨 이것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애굽에 그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이 돈이 있었는데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거절, 명예도 거절, 자기의 기쁨과 행복도 거절. 이게 다 뭡니까? 성공이에요. 사람들은 성공해서 돈을 가져라, 성공해서 명예를 가져라, 성공하면 너 행복해져. 이렇게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성공의 길을 거절해야 승리의 삶을 삽니다. 성공해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거절한 사람만이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면 승리의 삶을 살아야 진짜 성공합니다. 자, 성공과 승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공하려면 뭐라고 자꾸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대충 타협하고 너무 깨끗하면 안 돼. 대충 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저것 그냥 다 품고 가야지 성공하지. 그렇게 그냥 하면 성공 못해. 타협이에요. 근데 승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머릿속에 승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지. 왜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에 끊임없이 성공을 요구할까요? 타협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지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 왜 나서 인사청문회에 그 망신을 당하나요? 더럽혀져서.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끝이 그래서 승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당당하게 세울 수 있어요. 형편없는 자기 망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 자, 성공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의 그 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직장 상사의 분노 한마디 앞에 쩔쩔맵니다. 고객의 분노 한마디 앞에 쩔쩔맵니다. 거래처의 분노 한마디 앞에 쩔쩔맵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니까. 근데 성공의 길을 버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분노 앞에, 그 왕의 분노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성공의 길 아니야. 승리의 길을 걸어갈 거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마지막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은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결국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 동물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 초상집 난 곳에서 알뜰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성공의 길을 버리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 대단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군사들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걸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수장받았다. 그 놀라운 승리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예요. 예수 믿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도 승리하는 자예요. 성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공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승리자를 기억해요. 사람들은 성공해야 기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모세 시대를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 다 성공의 길을 거절했어요. 근데 그 모세 시대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최고의 왕, 고관대자 이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세의 이름은 불신자도 다 알아요.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기억하는 것, 승리자를 기억합니다. 아니,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 아버지, 자기 자녀들로부터도 기억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해요. 대단한 것을 하면서 내가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사는 삶, 하나님도 기억하고 사람도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삶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사람한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놀라운 걸 줘요. 상을 주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승리해야 성공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보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의 상은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상입니다. 그 상을 승리자에게,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기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도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기둥을 우리는 그런데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내 목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릴 사자 목숨 명자. 내 목숨을 부리는 이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같이 천국 가게 하는 것,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목숨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전도하는 것. 교회로 잠깐 모시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잠깐 교회 나왔다 떠나고 맙니다. 교회도 똑같구만,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또 한 가지,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2절,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헐몬산 밑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 갈릴리 쪽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그 권세자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할 거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요. 왜 반복하십니까? 꼭 알아야 되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저주자가 아니라 축복자가 되었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병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찔리고 주님께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내가 몸이 아픈 모든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셔서 나무에 묶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끊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축복자가 되고 부요자가 되고 강건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요를 받았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하나님의 강건을 받았으니까 내가 강건하게 멋지게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으니 그거 받으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면 주님이 다 주실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대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리스도인.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의 손과 발로 뛰고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살지.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너무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거 정말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걸 무서워해요. 너 그렇게 살면 회사에서 잘려. 그럼 너 월급도 없잖아. 뭐 먹고 살래? 그럼 너 죽는 거야. 너 그렇게 있으면 가정에서 이혼당해. 너 끝이야. 너 그렇게 있으면 병 걸려서 너 죽어. 수없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전전긍긍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 라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음을 겪으시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생길까요?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함 버리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예수 향기 진동하면서 말씀 그대로 말씀의 맛을 나타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 담대함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말씀에서 뒤로 물러나면 두 발 뛰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간다. 그런 거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없다라는. 너가 만약에 뒤로 물러나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퇴, 하나님 그것은 멸망당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담대함으로, 왜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지옥 가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아주
반드시 이 죄는 지옥 간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자기에게 명령이 돼서 이걸 거절해요. 이걸 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관념적으로 믿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겨야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겨야 천국 간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데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할 자, 반드시 지옥 갈 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 성수 안 하는 건가? 11조 안 내는 건가? 전도 안 하는 건가? 근데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비겁한 자. 세상 살면서 비겁해집니까? 돈 앞에서, 직장 생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겁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결국 그 성공을 얻으려고 비겁해집니까? 아주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비겁한 자는 지옥 간다. 불과 유황의 그 불못에 빠지게 된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 약속했는데 약속 맨날 어겨요. 자,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게을러서. 또 한 가지는 자기 환경에 몰려온 이유들 때문에. 자, 게으른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난 지금 약속이 있지만 난 지금 눕고 싶어. 쉬고 싶어. 난 싫어. 또 자기 삶 속에 어떤 형편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를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래서 약속 못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 약속이 자꾸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주일 성수나 11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일 수는 있어도 그건 한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자기 삶에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가증한 자. 이 가증한 자는 아주 흉악한 자예요. 마음과 말과 생각이 다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서 온갖 악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점 보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쟁이, 그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다.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죄로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그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 때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고자 작정하면, 그래서 성공을 던져버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반세겔 받는 사람, 이 세관이 지금
너희 선생님 세 안 내냐? 이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20살이 넘으면 누구든지 이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안에 주민세가 속해 있기 때문에 주민세 내는지 잘 모르지만 분가할 때마다 세대가 만들어질 때마다 주민세를 냅니다. 우리 주민세는 뭐 5천 원 좀 이하 되는 작은 돈이지만 이 반세겔은 약 15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지만 크지 않은 돈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 다 내게 되어 있는 주민세입니다. 그 세를 받는 사람이 와서 이 베드로한테 야 너희 선생은 세 안 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 욱해갖고 세 낸다가 하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왔는데 그 예수님 계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수님이 자꾸 다 지금 제자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성전의 주인인 걸 알아요.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세 내래요. 이러면 이게 무슨 예수님 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부담돼서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왕이 누구한테 세금을 걷냐? 아들한테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그렇지. 아들한테 안 걷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세금 내야 돼. 근데 세금 내는 방식이 참 멋져요. 가서 너 물고기 잘 낚지? 가서 낚시하면 맨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있는데 거기 입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로 반세겔 예수님 목, 반세겔 너 목 그렇게 해서 너 내라. 아니 물고기가 수초를 먹든지 뭐 다른 걸 이런 걸 먹어야지 무슨 이 물고기가 동전을 한 입을 그냥 먹고 있어요. 물고기 입에서도 물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지 못하실까요? 왜 비굴해지십니까? 왜 신실하지 못하십니까? 넉넉하게 주님이 주신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 우리가 사명의 기둥을 붙들고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다. 저 사람 보니까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 뭐 교회 가니까 다 똑같아. 이런 말들이 듣지 않도록 세상 살아갈 때 제대로 반듯하게 바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13장 1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수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위에 세운 것, 부모가 됐던 직장 상사가 됐던 또는 또 어떤 사람이 되었던 정치인이 됐던 그런 위에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 아닌 한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 마음대로 그들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복종하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줄 건 줘야 된다. 세금 바칠 거 세금 바쳐라. 각각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학생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 가 있는 사람 군대 병역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부모로서 자꾸 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그게 의무니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장사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삶의 모습, 그걸 통해서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의무만 다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거치는 자 되지 마라.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자, 넘어뜨리는 자. 아유, 저 사람 말 때문에, 저 사람 행동 때문에, 저 사람 하는 모습 때문에 난 못하겠다. 나 예수 저렇게 믿는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이런 자 되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유익하게 해줄까? 자기만 따지고 자기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다 공급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담당해 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더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살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소금이면서 빛입니다. 맛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잘하면, 근데 그리스도 믿는 맛,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맛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맛을 제대로 갖고 그 빛을 제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셀레브 할 때만 그냥 웅변처럼 말하는 그거 다 소용없고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갖고 세상에서 예수님 나타내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맺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명의 기둥, 정체성의 기둥 붙잡고 사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